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1문입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기원,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가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배포되며 아직 죄 중에 있는 이들을 돌이키고 이미 회심한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상의 목적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의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둘째 나라, 둘째 기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이렇게 첫머리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다스리는가? 교회지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어야 됩니다. 답변 이어서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불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지요.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나라가 내 마음과 삶과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에 또 힘써야 되지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듯이 사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사탄의 영향도 직접적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불쏘시개로 만들고 일본의 731 부대와 같이 실험실의 쥐처럼 사용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이겼지만 그 영향이 살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가 섬멸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일어나 악한 영들의 역사를 속히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과학과 교육과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탄의 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 정치, 교육을 이용해서 더 악랄하게 할 때가 많죠. 십자가 복음만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탄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과학과 정치와 교육 같은 것으로 더 효과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시편 67편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 군사들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가 복음을 거절하지요. 선교사들을 내쫓습니다. 중국이 그러고 있지요. 러시아가 그러고 많은 이슬람권이 그렇습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조차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핍박하고 있지요.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던 교회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지요. 답변 이어서요.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 돌감남나무인 이스라엘에 이방인 교회가 접붙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될 것이지만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될 자가 다 구원받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곧 유대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하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 중에 하나로 유대인의 회심을 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언젠가는 집단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전개했지요. 복음이 온 세상을 돌고 그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니까 실크로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는 티벳,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중동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해야 한다는 선교 운동을 했지요.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은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되지요. 다만 교회는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지. 교회가 모든 복음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장로와 권사와 집사뿐 아니라 교사와 찬양대와 그 외에 여러 사역을 감당한 일을 보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사람이 각각의 직분에서 힘써 사역을 감당할 때 완전체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복음의 일꾼을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의 일꾼을 보내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의 일꾼은 전도자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분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직분자들이 다 복음의 일꾼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깨끗하고 건실한 그릇에 직분자를 훈련하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조직과 사역을 탄탄하게 세워야 되지요. 그리고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패가 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되지요. 교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고 공직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로 인해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다 교회 참 믿음의 복음의 그리고 믿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규례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일소하고 건강한 직분자를 세워서 바른 교회를 세워 복음 전파에 진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배포되어 아직 죄 중에 있는 이들을 돌이키고 이미 회심한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운영과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새신자를 잘 양육해서 성숙하게 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해서 세상에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순수하고 바르게 운영하지 않으면 소용없지요. 그래서 앞에 이 규례들이 순수하게 배포되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오염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시행할 수 어떻게 순수하게 시행할 수 있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세월이 가고 힘을 얻으면 그 처음 순수한 마음이 오염되곤 합니다. 다른 것이 없지요. 순수한 복음인 성경의 절차와 원리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먹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분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상의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지요. 그것이 완전한 세상이고 유토피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탄에게 유혹에게 내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세상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거지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 역사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임함을 묻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처럼 해결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내 삶의 주권을 주께 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과 삶의 주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자리마다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이 다스림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